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의 불행 중 하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지극히 수동적이라는 거죠. 스스로 일어나거나 혼자 서 있지 못하고 작은 시험이 찾아와도 금방 넘어지고 상처받고 지탱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만년 갓난 아기 신자가 기이한 현상처럼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죠?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교회를 다녀 수없이 설교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처음과 다를 바 없이 아직도 초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지 수십 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순환 수준이 아직도 유아기처럼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전한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것과 다르게 살아가면, 자기가 고백한 것과 같이 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지향할 목표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가 성장할 목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 성장 목표와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온전한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지향할 목표며 교회의 성장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말 그 자체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이게 교회가 가야 할 지향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그렇게 말하여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인은 작은 그리스도다,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말하는 곳마다, 여러분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을 통해서 작은 예수가 다른 사람에게 발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예수, 작은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몇 가지를 살펴보며 2017년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며 우리 신앙이 점점점 더 성숙해져 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 오직 요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동치 않는 신앙 되시길,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차드 스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월드 비전의 수장 회장입니다. 그는 1998년부터 20년 이상 이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서 자기의 온 삶을 다 들여서 헌신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도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잘 나가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주방 가구를 만드는, 고급 주방 가구를 만드는 레녹스라는 회사의 회장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크리스찬 가정으로서 아주 돈도 잘 벌고 자녀들은 순종적이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귀한 자녀들이었고, 행복한 가정, 축복을 많이 받았기에 큰 집, 큰 차, 우리 다 꿈꾸는 삶 아닌가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행복할 게 없는, 더 이상의 그 무엇을 채울 수 없는 행복한 삶을 사는, 예수도 잘 믿고, 그러던 그에게 예기치 않았던 일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월드 비전 헤드헌터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그동안 늘 돕고 있던 이 월드 비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이 일에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월드 비전의 수장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단번에 거절합니다.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안 돼요. 관심도 없습니다. 더구나 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이미 있어요. 저 할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권면하니까 계속 거절할 수 없었기에 이제 조금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기도해 보겠습니다. 보통 기도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그 자리에서 거절하는 게 민망하니까 안 하겠다는 표현을 기도해 보겠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의 답은 기도한 이후에도 아니요, 난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계속 권면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저와는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막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 그 순간 헤드헌터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결정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까? 근데 그 마지막 질문에 그는 넘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다 내려놓고 월드 비전의 회장으로 20여 년 동안을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지금 현재 누리는 삶이 내가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아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주님의 일을 하고자 요청을 받는데 여러분 흔들리거나 요동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동치 않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온전하다는 것은 견고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견고한 성도가 되시길, 흔들림 없는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속임수라는 말은 그 유래가 노름이나 놀이문화에서 육명체 주사위를 던지는 것에 대해서 유래된 말입니다. 결국 도박꾼이 다른 사람은 상대방을 속일 때 하는 행동, 그러니까 도박꾼이 속이니까 쉽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쉽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교묘한 속임수에, 영적 술수에 쉽게 넘어가서 쉽게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유혹에 쉽게 빠져들어가서 돌이키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물질, 문명, 과학, 우상, 철학, 많은 사상들,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의를 이루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견고한
유동치 않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마귀의 속임수에, 죄악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요동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는 맛있는 것 있고 지금 편안하면 그 이상의 판단력이 없어요. 약해집니다. 항상 지금 좋은 것이 최고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게 편한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은 지금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모든 것의 결정을 지금 내가 좋은 것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요동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온전한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요동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말씀대로 살아가면 요동치 아니하고 견고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풍조에 밀려 바람이 불어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요동한다는 것은 파도가 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해요.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는 것은 결국 모든 교훈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자기 방향을 찾지 못하고 흔들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온전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 되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숙한 성도가 되어 있어야 할 자리, 지켜야 할 곳에 견고하게 있는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18년도 우리 금곡교회 온 성도들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분명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더 사모함을 갖고 예배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앞자리로. 이 앞에 앉으면요 무조건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전에 부흥사들이 이 앞자리는 금자리라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2018년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복된 마음을 갖고 사모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자세로 앞에 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앉고 싶은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찾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는 은혜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나라 최초 목사 중에 한 분이셨던 한석진 목사님은 안동교회로 부임합니다. 안동은 경상북도에 있죠. 이 경상북도에는요, 특히 이 안동에는 양반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지체 높은 양반들이 많은 교회. 이 교회는 그 양반들이 특히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체 높은 양반으로서 양반 의식, 교회 와서도 양반 행세를 했습니다. 심각한 일이었죠. 목사님이 보니까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계속해서 양반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에 와서도 나는 양반이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 마음을 알았던 한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도 양반 출신이었습니다. 박승봉 장로님. 담임 목사님의 의도를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주 가난한 서민 출신의 장덕창이라는 교인의 모친이 돌아가십니다. 목사님과 이 장로님은 그 교인, 너무너무 가난해서 행랭채에서 겨우 끼니만 이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는 교인,
그래서 장례도 칠 수 없는 그 가정에 찾아가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함께 장례를 지극정성으로 치러주는, 지체 높은 지체 높은 양반이 천한 백성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이게 소문의 소문이 장안의 화제가 되어서 이 안동교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대요. 소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낮아지시길,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아라. 도리어 사랑 가운데서 진리대로 살아라. 사랑과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와 사랑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진리는 삭막하고 능력이 없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연약하고 일시적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사람은, 내가 복음 안에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간다면, 내가 주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동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이 없는 신앙은 어때요? 삭막하죠.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 생각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 있나요? 사랑을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을 다 압니다. 그뿐만인가요? 우리는 사랑을 다 말합니다. 사랑해야 한다고, 사랑하자고. 사랑에 대해서 많이 말하지만 사랑이 없는 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일에 익숙해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위로하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혹 못마땅한 일이 있을지라도 오직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진리 가운데 참된 일을 행할 때 오늘 성경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사랑으로 진리를 행할 때 우리의 목표, 우리가 가야 할 그리스도에게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장 목표는 성숙한 인격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닮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인격적인 사람, 괜찮은 사람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에 있어서는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범사의 모든 면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성품, 인격, 행위, 언어,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의 최종적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일은 그리스도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참된 것을 행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오늘 성경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의 동사가 나오는데 연결되다, 결합되다, 이 두 가지 동사의 시제는 현재형이에요.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은 현재적인 일이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도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진리와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교제하고 끈끈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거룩한 몸을 이루는 것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현재형이어야 돼요. 현재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내가 오늘 현재 그렇게 살아가야 이 교회가 건강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얘기했다고요. 이는 성도의 유기적 성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홀로 성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때 부모들이 정말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혹 아이가 한 부분이, 어느 한 기관이 잘 발달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장애아로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한 부분이 자라나지 않고 한 부분이 문제가 생긴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합니다. 낳을 때뿐만 아니라 아이가 자라갈 때도 그 걱정은 떨쳐버릴 수 없어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온 기관이, 온 장기가 다 잘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몸도 인간의 몸과 다르지가 않아요. 교회도 지체가 서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현재형이에요. 한 곳이 빠지고 한 곳이 잘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몸 전체가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이 믿음과 신앙 안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우리가 성도의 교제 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우리가 각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이 자라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유기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가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가요? 아니 짐인가요? 저 사람 보면 무거워요? 답답해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존재 이유이신가요? 있으나 마나 관심이 없나요? 왔는지 안 왔는지 남남인가요? 우리는 너 나 할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신앙도 하나요. 우리는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프면 다 아픈 것이고 어떤 한 곳이 장애가 있으면 그 몸 전체가 장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적이에요. 다음이 아니에요. 과거에 그랬다고요? 여러분, 현재 내가 그렇게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소통하고 생명의 은혜가 누려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지체들이 뼈, 마디와 관절을 통하여 서로 연결됨으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진다고 오늘 성경은 일합니다. 진정한 성도의 성장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이 곧 교회 전체의 성장입니다. 교회가 성장함으로 성도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짐으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희 근곡교회는 2018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건강하게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까지 자라나는 믿음의 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 마시고 오직 사랑으로 범사에 행하심으로 오직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름다운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로 근곡교회가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